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종종 어른 대예배를 드릴 때면 앞에 강대상에 하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어떤 음식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만 드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참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커서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입교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에는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이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은 사라졌지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그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뭔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보았습니다. 이후에 청년 시절이 되어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된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던 성찬식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분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주셨구나 하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모든 성찬식이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은혜와 감동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경우 성찬식은 좀 지루하고 긴 그런 순서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은 왠지 마음에 부담이 더 되는 것이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구나,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나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종종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나 이런 어떤 부담감으로 여겨질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성찬식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진행하기 너무 힘드니까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지는 말자. 예배의 흐름과 예배 다이나믹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성찬식을 가끔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한편 생각은 성찬식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다른 예배 순서처럼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해도 되고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로 안타깝게도 지난 1년 정도 우리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한 채 방역 지침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성찬식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성찬기에 함께 손을 넣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성찬식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찬의 의미까지 같이 잃어버리고 그 성찬의 참된 의미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성찬식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명화 작품들도 살펴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새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유월절 전날 먹게 되는 저녁 식사는 유월절을 계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유월절, 그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전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날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옛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 떡과 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만져보고 맛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들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니, 단순히 성찬의 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이 가르치는 참된
실체이신 참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 신학, 이 신학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 강조하고 기억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왠지 모르게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지만 성찬은 뭐 안 해도 그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감격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바 된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은혜를 합당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방탕한 세상적 삶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또 한편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외적인 규율에 굴레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 사람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요. 그 짐을 남에게 지우며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사람도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친 가슴으로 남들에게도 더 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비친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그것입니다. 성찬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한량 없는지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랜 시간 성찬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성찬의 의미까지도 함께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너그럽게, 더 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찬의 감격스러운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